7월 1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수다 시작을 합니다. 마침 이제 7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질 것 같은데 몸 건강 또 주의하시고 또 여름 잘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인데 드디어 이제 사무엘하로 말씀이 이제 넘어갔어요. 주로 다윗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구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멸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짜잔! 말씀이 좀 길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과연 지금 이 다윗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1장을 보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산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되는데 이 소식을 이제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전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되고 결국 그때에 이제 결국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요나단까지 죽게 됐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년은 사울 왕 자체가 실제로 이제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의 죽음을 자결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죽음을 완전히 끝내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마지막 죽는 장면은 창에 이제 기대고 서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은 자기 인생의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모든 전투에서 이 창을 가지고 싸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까지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마지막까지 기댄 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상황에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면서 결국 뭔가 큰 보상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 아래 쭉 나옵니다. 말씀을 쭉 보니까 그가 이제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면서 금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쫙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금식뿐만 아니라 내일 볼 활의 노래라는 것을 지어서 그가 민족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슬픈지에 대한 죽음을 애도하는 이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몇 번이나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그는 고비고비를 잘 넘겼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죽게 되었는데 그런 이제 고비를 잘 넘어가면서 다윗은 결국 왕으로서의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그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겠지만 결국 그 다윗의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큰 은총을 입고 또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가 무언가의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일 설교도 그랬잖아요. 진정성이 참 중요하다라고 한 것처럼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상황을 마쳤을 때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러면 어떤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죽음에 대한 사울 왕의 죽음, 원수의 죽음에서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었을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그냥 사울의 죽음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 아말렉 그 청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다윗에게 계속 갖고 있는 어떤 진정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걸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늘 생각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죠. 하나는 엔게디 동굴에서 죽일 뻔했고 또 하나는 십이라고 하는 황무지에서도 광야에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였어요? 기름 부음 받음 때문,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성경에서 총 특별히 사무엘 하에서 대체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 11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을 제외하고는 사무엘 하에서만 다 이 얘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에 대해서 결국 우습게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선택받은 자들이 목회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판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목회자니까 참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국 목회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때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 목회자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목회자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만져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적어도 하나의 기준이 뭐였냐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제대로 알고만 가도 그냥 참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기름 부은 것이 지금은 뭐 목사만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갖다가 욕하고 싶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싶고 이럴 때에 늘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둘만의 관계를 늘 생각하고 나와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는 인생 전체를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가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가 어떻든 좋아하지만 않고 이 부분을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아말렉 그 청년이 이제 그게 그 사울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증거물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왕의 신분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왕의 그 왕관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네제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네제르는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왕으로 구별됐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이 태어났을 때에 머리카락을 긴 사람을 구별하는 것, 이것을 네자르, 즉 네제르라고 하는 것으로
구별된 자로 생각을 했고, 제사장의 머리에 두를 때도 구별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네제르였고, 결국 사울 왕이 쓴 왕관도 구별된 사람으로 네제르였다. 즉 계속 얘기하는 것은 왕의 신분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이 보는 것은 그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다윗은 사울 왕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중간에 개입하고 이 관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요셉도 굉장히 슬펐는데 그가 어려움을 가졌는데 이 문제를 원한 같은 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을 보면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막 입에서 자꾸 막 그 어려운 막 사람이 나와요. 막 이런 어려운 사람이 계속 속상해요. 근데 이걸 사실은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달빛 사랑이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달빛 사랑이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태양이 비쳤을 때에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사랑,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세상에서 빚진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살면서 누군가나 다 관계가 어렵고 힘들지만 살과 그런 다윗과 관계였지만 다윗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모습이 그의 삶을 바꿔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용서가 선언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존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일이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